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심하다 보면은 심장병이라든지 소화기 질병, 고혈압, 심지어 관절염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 시작된답니다. 스트레스, 고민,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걱정스러운 미래가 옵니다. 건강에 대해 걱정하면 진짜 건강이 걱정스럽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면 미래가요 걱정스러운 미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인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기서 이 야곱의 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하늘에서 이슬이 흠뻑 내리는 땅에서 살게 된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평화고 다른 하나는 안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 평화와 안전,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혹시 그렇게 되어서 평화와 안전이 깨어질까 봐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다 따지고 보면 평화와 안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마. 내가 너희에게 안전을 주마.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도했던 축복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 것이 되려면요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잖아요, 비행기?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내식도 맛있고, 스튜어디스 아가씨도 상당히 참 이뻐요. 전도 하고 싶고, 모든 게 다 좋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비행기를 못 믿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조마조마하는 거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같은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야 신난다 재밌다 기내식 봐라 컵라면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일이가 평생 동안 기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왜? 비행기를 못 믿어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차만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를 못 믿으면 비행기가 주는 축복,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에 따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평화, 안전,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아셀 지파까지 쭉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요약적 축복, summary bless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약적 축복.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딱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6절, 27절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28절,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 summary blessing 요약적인 축복에 보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인간을 축복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bless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크는 사람에게 쓰이면 축복, 하나님께 쓰이면 송축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시편 보시면은. 그러니까 bless your God, bless the Lord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는 축복은 축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은 송축이고,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송축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송축하고 있어요. 또한 27절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송축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송축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게 모세의 송축의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There's no other name.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 없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송축의 내용입니다. 자,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께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송축.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께서 이 고백을 드릴 때 평화와 안전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이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위로 하나님께 송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래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부르는 것은 송축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왜 불안이 왜 생길까요? 불안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같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질. 돈과 같은 이가 없다. 돈이 최고야.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이런 가치관이 있다 칩시다. 근데 돈이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못합니까? 이 돈이라는 게 환율이 얼마나 잘 바뀌어요. 1100원, 12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시간마다 환율이 계속 변합니다. 돈은요, 믿을 만한 것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돈과 같은 것이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땅이 최고요. 땅이 있어야 돼. 얼마나 불안해요. 있는 땅이 떨어질까 봐 두렵고 안 올라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이가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나 건강도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못합니까? 지금 건강하지만 오늘 저녁에 갑자기 호흡이 정지될 수 있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김영권이가 헬스클럽에서 죽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아니, 헬스클럽은 건강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테니스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테니스 치다가 돌아가셔요. 테니스가 굉장히 격한 운동이에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신 분 많이 봤는데, 아니 건강하려고 헬스클럽 가고, 아니 건강하려고 테니스 치는데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건강,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자,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긴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봐, 언제 망할까 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의 실제가 뭘까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깡패들 보세요. 깡패들. 저는 깡패들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담대한지 몰라요. 칼 꺼내가지고 막 싸우고, 경찰이 와도 막 우통 벗고, 이 깡패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봐주는, 뒤를 봐주는 형님 있잖아요. 형님이. 그러니까 깡패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가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깡패들 믿음만도 못한 것 같아.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알랭드 보통. 예, 제가 다녔던 킹스 칼리지 런던 동문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알랭드 보통. 이분이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에요.
알랭드롱은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보통처럼 생겼습니다. 예, 형이 알랭드 꽃백인데 예. 이 알랭드 보통이 좀 박학다식하고 상당히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나온 지 좀 된 책인데요. 최근에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 잘 된 것 같아요. 불안. 예.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인류는 늘 불안에 빠져 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5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술의 카타르시스, 예술에 심취하면 그 불안이 이제 없어진대요. 그리고 또 유머, 유머를 하면 또 불안이 없어진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마라, 더 큰 맥락에서 판단해라,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진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거든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런 책도 썼어요. 아주 전형적인 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안을 없애는 가장 특효약으로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이 불안감을 없애려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라. 책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땅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영적 성공을 통해 세상적인 부나 지위로 인한 불안을 대신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우리에게 불안하거든 하나님을 믿으래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 이모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큰이모가. 우리 외가댁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분이 저희 큰이모거든요. 이 큰이모님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늘.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르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마음이 불안하다고. 교회 다닌다 소리도 안 했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점을 쫙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 여러분 잘 보세요. 무신론자도 점쟁이도 아는 것,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무신론자도 불안하거든 하나님 믿으래요. 점쟁이도 교회 가서 예수 믿으래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믿는 구속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같은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비슷한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것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공부, 돈, 진로, 이런 것들이 믿음이 갑니까? 자식, 이 자식놈이 말이야 어떻게 속을 새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돈이라는 게 언제 내 손에서 빠져나갈지 믿음이 안 갑니다. 미래의 진로 막막하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사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남편,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도 두려운 거죠. 불안한 겁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와일더 에머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슬픔은 뒤를 돌아보고 근심은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본다. 왜 슬픈지 아십니까? 자꾸 뒤를 봐서 그래요. 뒤를. 못한 것, 실패한 것, 아쉬운 것, 자꾸 뒤를 바라보면 슬퍼요. 그때 이랬을걸. 자꾸 슬퍼요. 왜 걱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위를 둘러봐서 그래요.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면요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33절 26절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 그럴 때 슬픔이, 두려움이 물러가거든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 고백을 여술은 신앙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여술은 신앙. 오늘 본문은 여술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술은. 들어보셨습니까? 여술은? 상당히 좀 특이한 단어죠. 그죠? 여술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여술은은 원래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애칭. 신명기 33장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고 3절에는 백성,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술은이라고 불러요. 자, 이 여술은 어떤 뜻일까요? 이 여술은은 히브리어 예슈룬에서 나왔어요. 예슈룬.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한국말로 썼어요. 그냥 여술은이라고 썼습니다. 이 여술은은 원래 히브리어 원래 뜻은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통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아 혹은 야곱아 이래 불렀어요. 근데 아주 친근할 때, 그럴 때는 여수룬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사실 이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세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아주 아끼면서 여수루나 애칭으로, 별칭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70인역은 이것을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Beloved 이스라엘, 아주 사랑받는 이스라엘로 불렀어요. 자, 칼빈이 이 해석을 따랐는데요. 자,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수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수룬이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이 뜻이라고 했죠. 사랑받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로 살지를 못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15, 16절. 우리 바로 앞에 3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신명기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32장에 한 번, 33장에 한 번. 그런데 32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32장 25절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좀 돈 좀 벌었다고 교만했구나.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자, 여수룬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자, 바른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여 하면서 너희들이 올바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또 여수룬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beloved person. 예? 그런데 사랑받는 자여,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이게 무슨 여수룬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수룬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가 이 모세오경 보시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장에서 하나님은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바른 자가 아닌데 바르다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 그래서 저는 여수룬을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옳게 보아준 백성. 옳은 백성이 아니에요. 옳게 봐줬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 이 여수룬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도 옳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수룬이라고, 올바른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옳게 보아주시고 의롭게 보아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언어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33장 26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여수룬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자에게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평화와 안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 전쟁 포탄이 막 난무해도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잠을 잘 잡니다, 아기가. 그런데 어린에게 천국과 같은 에버랜드? 얼마나 천국입니까, 애들한테? 하지만 엄마 손을 놓치면요, 앙 울고 말아요. 애들한테는 천국이죠, 에버랜드가.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나 두렵고. 애들에게 얼마나 큰 천국입니까? 놀이동산이 많고.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울고 불고 패닉에 빠져버리고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총알이 밑발치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해도 엄마 품 안에만 있기만 있으면 새근새근 잘 잡니다. 천국은 엄마 품이죠.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불안에 떨까요? 왜 이렇게 염려에 빠지고 걱정하고 왜 스트레스에 빠졌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래요.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3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산대요. 그러면서 재밌는 구절은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무등을 태워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옆에서 안전히 살고 하나님께서 무등에 태워주는 인생, 마치 에버랜드에서 놀러 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깨에 태워서 무등에 태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로 그 여수론의 인생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돈이 있는 것도 걱정이고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화 안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대학에 척척 합격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수론의 고백을 드려야 여러분이 망하더라도, 망치더라도, 건강이 망가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와 안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서에 여수론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이사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여수론이라는 표현을 이사야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두려움에 빠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여수론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린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수론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드려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와 안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